오늘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길지만은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는데요. 읽으시면서 이 본문 안에 몇 개의 비유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여기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산에서 내려오냐?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설교를 우리가 흔히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비유를 좀 세보셨어요? 몇 개나 나옵니까? 총 4가지의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2개의 문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는 2개의 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고, 좁은 문과 넓은 문, 혹은 좁은 길과 넓은 길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2그루의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세 번째로 2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입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2그룹이 세 번째 비유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비유는 2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개의 기초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건축가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4개의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그 초점이 하나입니다. 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 이 비유는 어려울 것이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유들의 핵심을 알게 된다면 왜 예수님이 이 네 개의 비유를 그분의 산상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배치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설교를 초반이나 그분의 산상설교의 초반이나 중반에 두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중간에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감동의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부담스러운 내용의 설교를 배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설교를 마치면서 아주 강력한 한 방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정적인 호소를 위해 전체 산상설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유를 그분의 설교의 마지막에 배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는 두 개가 한 그룹을 이루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두 문, 두 나무,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 두 건축가. 그래서 둘.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해서 언제나 두 개의 선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세 가지도 아닙니다. 네 가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도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두 개의 선택권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아십니까? 탈모더니즘이라, 또 후기 모더니즘이라, 탈근대주의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모더니즘이 확립하여 놓은 도구마, 원리, 형식 따위에 대한 거부 및 반작용으로 일어난 예술 경향. 그래서 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들만 이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까지 수많은 학자와 지식인과 역사가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정의를 놓고 극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또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탈근대주의니까 그럼 근대주의는 뭐냐? 이것도 아셔야 되지만 여기서 이것을 복잡한 주제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도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글자가 흐립니다만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거대 담론이 아닌 미시 담론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놨어요. 역시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뭔가를 거부한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 같죠? 그러나 이 사상이 종교에 적용이 되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절대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아멘하기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사상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은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고 믿습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에도 구원이 있고, 도교에도, 힌두교에도,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정상에서 다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종교 연합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시대의 이런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의 개념을 흐리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왜 꼭 재림교회를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날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꼭 안식일에 예배해야 돼? 안식일에 교회만 가면 되지 꼭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만 남은 교회요 진리교회다라는 개념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굉장한 반대를 우리가 마주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독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좋은 매너는 모든 것을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진리가 있고 너는 너의 진리가 있고 그녀는 그녀의 진리가 있고 그 남자는 그 남자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신의 작고 이런 작은 진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진리들이 모이고 서로의 진리를 존중해 줄 때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옳든지 아니면 그르든지 두 개의 길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 아니면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만 저기 저 나무에도 좋은 것이 조금은 있어 라는 제3의 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나무만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 두 무리만 존재해요. 두 개의 기초만 있습니다. 하나는 서고 하나는 무너집니다. 이 기초도 좋고 저 기초도 좋고 그 기초도 좋다 하는 생각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여전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길밖에 없어. 한 길은 맞고 한 길은 틀렸어. 두 나무밖에 없어. 한 나무는 맞고 한 나무는 틀렸어. 두 그룹밖에 없어. 한 그룹은 맞고 한 그룹은 틀렸어. 두 종류의 건축자만 있어. 한 건축자는 맞고 한 건축자는 틀렸어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딱 꼬집어서 결정적인 한 방을 지금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죠? 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늘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한 구절에 주의 이름으로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온갖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심판의 날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돕고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예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야말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뭐를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산상설계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장시간은 이 4가지 비유의 핵심이 뭔지 조금 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닌 철저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더 이상 또 뭐가 필요하단 말인가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이 모든 것들, 이 선한 일들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한 순종과 연결되어야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한 순종에 의해서만 나의 삶을 붙드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이 없는 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부인의 주석에 보면 산상보험 149페이지에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한다고요? 선지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주석했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이프는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럼 왜 순종하냐? 이미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냐? 하나님의 은총 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적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 그 하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을 통해서 그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철저한 순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밥서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철저한 순종이란 계명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지키는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순종은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려 하지 않고 최대한의 굴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아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팝니다. 어떻게? 즉각적으로. 저는 이 글귀가 좋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아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팝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밥서지라는 사람은 어떤 게 철저한 순종이냐? 즉각적인 순종이 철저한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즉각적으로 행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장래에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것일지 저는 모릅니다. 저에게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령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듣고도 마음속에 꼭 눌러놓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미뤄두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지 우리가 살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의 즉각적인 순종을 원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만일 내가 나의 뜻과 생각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열릴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회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아주 잘 연결해 놨어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믿는다면 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회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당신이 그분에게서 도망친다면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순종하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 순간에 그 어느 시점에서 당신이 그분에게서 도망친다면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을 본회퍼보다 50년 전에 이런 비슷한 사상을 저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렌 G. 화이트예요. 산상보험 14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로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제시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믿어라, 믿어라. 그러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순종으로 이끌지 않는 믿음은 가정일 뿐이다. 사도 요한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146페이지에 순종은 제자가 되는 시금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이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그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그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어떤 오해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철저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사정 없이 들리는 이 비유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은 언제나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길이다. 나를 따르라. 우리 앞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요. 내가 좋은 나무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순종하는 편에 서라고 초청하십니다. 두 건축가가 있습니다. 두 기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이다. 내가 견고한 기초다. 내 위에 내 집을 지어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최고의 선택이 예수님인데 언제나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참 길이야. 내가 견고한 토대야. 너 나를 선택하면 절대 후회함이 없어. 무너지지 않아. 실패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순종을 우리를 막 억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우리 앞에 놔두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흔히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좋은 거 하나 놔두고 아주 나쁜 거 하나 놔두고 뭐 선택할래?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은혜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예화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제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그 동생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당시에 그 경기도 어느 지명 제가 다 알지만 유튜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지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생수 장사를 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처리를 하느라고 차 다 팔고 사업체 다 넘기고 이 합의금으로 4,8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28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에 4,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 1,000만 원짜리 전세에 살던 분이에요. 방 2칸짜리 1,000만 원짜리 전세. 경기도에 살던 분인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4,800만 원 물어주고 나서 비닐하우스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시게 되는 것이 신세가 됐어요. 근데 이분에게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답니다. 우리나라에 뭐 천재국가고시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천재국가고시. 천재국가고시에서 1등을 했답니다. 이제 천재국가고시에서 1등을 하면 나라에서 그 아이의 장래를 다 책임져줘요. 이제 졸업을 하면 대학 졸업하면 집이 나옵니다. 집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어요. 차는 뭐, 월급은 얼마 다 정해져 있는.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아이를 맡기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좀 복음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보고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제일 걸리는 게 뭘까요? 안식일이잖아요. 우리 안식 교인들이 참 이게 어떤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 안식일이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지금 고려 대상인데 대체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포기했어요. 참 장로님 참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간증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나눴는데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한 재미교포에게 들어갔습니다. 재미교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이런 아들이 있다면서요. 저희에게 맡기세요. 그럼 저희가 8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8억. 굉장한 제안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인 이 제이 교수님께 이 동생 이 장로님이 이제 좀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도 한번 가봐라. 하나님께서 또 주신 기회일 수도 있고 8억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번 만나는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모임 장소에 갔답니다. 가서 봤는데 이제 이 재미교포가 나오셨고 그 옆에 비서가 왔는데 천주교 신부복장을 하고 나오셨더래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좀 느낌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유능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포섭을 해서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학자로 키운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 당신 아들을 저희에게 맡기면 바로 8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딱 이분을 보고 바로 이제 그런 느낌이 와서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2가지 제안을
수용할 수 있으면 제가 맡기겠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로 끝까지 커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방학 때는 항상 집에 다시 돌아올 거고 당연히 장로님의 아들로 크는 것이죠. 그럼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이 아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교인으로 커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장로님, 신앙은 다 개인의 선택인데 왜 장로님께서 아들의 신앙을 강요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장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바로 딱 일어나셨답니다. 바로 딱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아니 내가 당신의 아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장로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십니까? 얘기를 막 뒤에다 대고 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가버릴까 하다가 뒤로 돌아가서 가지고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내 아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그러지만 나는 내 아들을 우주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제가 참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장로님의 이 얘기는 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산상설교에서 이 마지막으로 그 핵심을 마지막에 남겨놓으셨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한 방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옳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